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꽃 한 송이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조금 기니까 천천히 입을 맞춰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단순화한 것으로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기쁜 일이 있으면 노여운 일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시간의 순서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기쁘고 또 살아가는 게 기쁘고 사람을 만나는 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늘 기쁜 일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또는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특히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언어와 또 인종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여움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노가 깊어지면 슬픔의 감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지고, 심지어는 이것이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 좌절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이별, 부모나 형제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별과 단절에 분노를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무한한 기쁨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슬픔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쁨의 순간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별과 또한 단절의 슬픔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분노, 슬픔의 감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롤러코스터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올라탄 롤러코스터에서 땅으로 처박히고 또 하늘로 솟구치는 경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여행이 다 끝나갈 쯤이 되면 두려움과 공포, 기쁨과 슬픔은 사라지고 롤러코스터 자체가 즐거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아서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 같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종착역에 가까이 와서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자체가 축복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느끼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인생 자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 나갑니다.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으로 겪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 법칙을 따라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망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로 인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멸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불순종의 죄로 인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불순종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의 주제는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은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면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원인은 바로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받아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의 관점으로 오해하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독립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의 분가나 아들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상속된 재물로 인해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떠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남은 첫째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났다면 첫째 아들은 재물 때문에 그 재물로 인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 재물을 따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다 재물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가족의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언어의 단절일 것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감정 소통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한국어를, 모국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 간다면 그것은 1세대 부모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영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언어는 곧 권력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영어를 강조하면서도 아이보다 영어를 더 잘하지 않는다면 영어를 더 수준 높게 구사하는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가 언어로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의 권력 구조가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지 상관없이 자신보다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자신들을 가르치거나 설득하지 못해내는 부모를 보면서 더 이상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것이 매우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탕자로 표현된 둘째 아들이나 또는 첫째 아들이 모두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언어라는 일종의 권력의 전환이 어떻게 소통의 단절을 넘어서 가족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비교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물을 낭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자 둘째는 며칠이 안 돼서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는 자기가 의지하거나 존경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기에,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버지가 아닌 돈을 의지하였고 돈을 따라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바로 집에 있었고 그 남은 재산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가 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쫓아 나와서 권하였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은 둘째를 위해 잡은 그 송아지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재산은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은 재물에 마음이 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과 재능과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재물과 재능과 생명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온 힘을 쏟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의지하던 물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첫째 아들처럼 많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가난함과 부자를 떠나서 물질과 그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면 아버지도 물질도 다 잃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기준이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든 영어를 못하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러한 조건에 상관없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나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멀리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긴가민가 하면서 살펴보던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즘에 참으로 악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뉴스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집을 떠나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는 그들의 안전과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육신의 어버이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 소개된 이 탕자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의 원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달라면 하나님이 생선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떡이나 생선을 주시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구하는 대로 주신다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뇨가 있는 환자에게 당분이 높은 음식을 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혈당 증세가 나타난 사람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좋은 것의 기준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적절한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얻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며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도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태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의지하게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의지하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심으로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권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이러한 위선과 가식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계십니까? 어버이날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탕자는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자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내린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개하는 아들의 눈물을 아버지께서 닦아주시며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부모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삶의 자세와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툼과 분쟁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과 이웃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중앙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